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0절이 하나 있죠.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오전에 뜨거운 선교에 대한 것을 배우다가 오늘은 오후에는 또 이 건강한 자아상에 대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전에 설교도 안 했는데 보기 이상이 쉬웠네요. 우리는 이 죽는 날까지 우리 속에 이 타락한 이유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거절과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건강한 자아상이 안 돼 있어서 이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 다른 거짓된 기준으로 나를 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아무리 나는 주인 되어 살려고 해도 우리는 어차피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마귀의 종이 되든지, 마귀의 종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죠. 세상이나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우리는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종이 되어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있잖아요. 돈 많으면, 학벌 좋으면, 그 다음에 지위, 권세, 명예, 능력 있으면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이제 살려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는 거기에 나를 맞추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의 의견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의 기대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든가, 어떤 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어떤 의견들, 사람의 의견이 아니더라도 뭔가 알아주는 그 의견, 거기에 종이 되어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기하게 된다고 그랬죠. 어떤 안테나를 딱 켜고는 이쪽 모임에 가가지고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나 그 사람들이 막 와 알아주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말하고 막 그렇게 하고 또 저쪽 모임에 가가지고는 그쪽은 또 분위기가 다르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다르면 거기에 맞춰서 또 막 이렇게 하고 뭐 좀 공감이 가십니까? 제가 이걸 어떤 미국 목사님 세미나 하는 걸 사실은 저도 이렇게 듣고 적어가지고 사실은 또 제가 또 이걸 가지고 깊이 내 것으로 이제 먼저 내가 만들고 제가 필요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누는 건데 그 목사님이 예를 들기를 자기는 샤워실에서는 막 친구들하고 막 욕하고 시원하게 욕하고 또 선생님들 앞에서는 또 착한 학생이 되고 또 자기가 사귀고 싶은 여자 학생들 앞에서는 또 상냥하고 아주 그런 사람인 척 탁 했다가 이렇게 사람들은 그때 그렇게 연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교회 와서는 또 착한 성도처럼 가정에 가서는 또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직장 가서는 또 다른 모습이 될 수 있고 옛날 또 안 믿는 친구들 모임에 가서는 또 내가 거기에 맞게 연기를 하고 믿는 사람들 모임에서는 또 거기에 맞게 연기를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의 종이 되고 우리가 연기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뭐죠? 참 자신은 없는 거예요. 참 자아는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랑과 긍정을 헷갈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와 멋있다 최고다 멋쟁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정말 사랑이 아니라 긍정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을 해주니까 그게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줄 알고 막 그걸 위해서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그것은 정말 그 사람들이 나의 참된 자아를 사랑해 주는 건 아니에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를 잘하는 것,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업적, 내가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것을 내가 잘하기 위해서 내가 그 모습으로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참 자아는 아닌데, 진짜 내는 아닌데,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줬던 거는 뭐죠? 참된 내가 아니라 뭔가를 잘하는 그거, 내가 이루어낸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똑똑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들, 그거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준 거지. 진짜 참 자아로 내가 살지 않았죠. 그러니까 내가 참 자아는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하고 평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부모님도 어떤 부모님들은 좋은 성적을 받아왔을 때 좋은 학교에 들어갔을 때 뭐 이런 것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역기능이 엄청나게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높은 자리나 그런 자리에 이르렀는데도 나중에 보면 마음이 텅 비게 허무한 이유는 진정한 그게 내가 아니니까. 그 애플사의 뭐 지금은 이름 같은 것도 잘 생각 안 나요. 그 애플사 이제 그 별세한 CEO 그 사람도 마지막에 다 모든 게 자기가 이뤘던 건 다 허무해요. 뭐 예수 안 믿으니까 그나마 가족들하고 시간을 모지 못했던 거. 가족이 제일 귀하구나. 뭐 그 정도. 자기가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언론에서 높이 평가했던 그거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건 이제 그것도 귀한 거긴 하지만 좋은 거긴 하지만 그게 진정한 나로 살아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절실히 사실은 원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누군가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내 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 사람들이 정말 추하고 못나고 부족하다고 하고 그럴 텐데 나를 받아줄까?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비꼬고 놀릴 텐데 내가 놀림을 당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추하든지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원하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약간 비슷하게 부모는 못나도 자식이기 때문에 해줘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의 그림자거든요. 근데 정말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를 진짜 사랑해 주시고 진짜 받아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한 해답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이렇게 풀어주는 것일 뿐이거든요. 복음만이,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약간 이 부분 하다 말았는데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어도 하나님만이 우리 자신을 너무도 특별하게 생각하신다 그랬습니다. 내 유전자만이 70억 가운데 똑같은 유전자는 아무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 유전자는 세상 그 누구 것과도 다릅니다.
내 눈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요즘은 눈에 그 홍채로 가지고 문을 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켜는 것도 홍채를 딱 인식하고, 또 현금 찾을 때도 홍채를 인식한다거나 뭐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눈이 그게 홍채가 다 다르다는 거죠. 또 지문으로 요즘 하기도 하고, 지문도 모든 사람이 다 틀린 거예요. 뇌를 정보 처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도 다 70억이면 70억 다 다른답니다. 그래가지고 재능도 그렇고 성향도 다르고,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그렇게 지으시고, 그곳에 나를 심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내가 나로 살아야 되는데, 가장 행복하고 그게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맞추어서 이제 살아가고, 진짜 내가 아닌 거짓 자아로 내가 이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우리 속에 있는 부분을 벗겨내면 벗겨낼수록, 다 100%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하고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고, 근데 그런 부분을 벗겨낼수록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셨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정말 뭐도 할 줄 모르고, 근데 이거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못해도 내가 여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이뤘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젊은 날에 이렇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룬 게 거의 별로 없어요. 내가 보니까 너무 죄송하고 너무 내가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이 너 지금 그거 못해도 괜찮아. 너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해. 그거를 이룬 너를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루어드리면 좋겠죠. 나는 그걸 이루어드리려고 이제 계속 하겠지만은,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대요. 네. 그게 이제 머리로는 아는데 정말 가슴까지 내려와야 돼요. 이제 제가 이거를 해도 우선은 머리에만 여러분들이 이제 갈 거예요. 가슴에는 잠깐 와닿았다가도 또 한 주간 살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그 다음 주에 오후에 와가지고 제가 하면 또 잠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관 그렇습니다. 이 말씀도 그렇죠. 머리에 있는 게 가슴에 이제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나를 이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해야 돼요. 나는 왜 이래? 눈이 왜 이래? 키가 왜 이래? 뭐가 왜 이래? 뭐가 왜 이러? 그것부터 이제, 왜 나는 저렇지 않아? 왜 저렇지 않아?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춘 거죠. 하나님은 나를 이 모습으로 다 특별하게 만드시고,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데, 그런 나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참 자아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나를 이대로를 인정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매력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세상에서 매력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카메라를 비추는 사람들, 연예인들이라든가 방탄소년단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을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자녀들 많은 이 부모님처럼 어려운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 공부를 막 시켰는데, 그 딸이 좋은 대학원에 들어가서 엄마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가족과 관계를 끊어버린 얘기를 했는데, 그 남동생이 오빠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빠는 다행히 주일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의 그 사랑, 교회에서 그 어떤 받아주는 그 사랑이 있잖아요. 다른 세상 어디에서와 다른 교회에서의 그 사랑의 분위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랑을 좀 느끼면서 나중에 복음으로 변화돼서 이 사람은 이제 정말 엄마를 이해하게 됐어요. 엄마도 사람이고, 엄마가 왜 그렇게 공부를 강요했는지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참된 자기, 물론 정말 더
자유를 찾는 데는 몇십 년이 걸렸어요. 이분도. 그래도 이제 가족들하고 관계를 끊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자신을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기대하는 나라든가 부모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이제 보면서 이 사람은 그 남동생은 오빠죠. 자꾸 헷갈리네. 예, 오빠는 그렇게 이제 자유롭고 부모와의 관계 이제 그렇게 되면 관계를 끊어버린 그 여동생은 어떻겠어요?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하고 관계도 잘 못 맺을 거고 아마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머릿속에 있던 거짓과 이제 삶이 바뀌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숙해지면서 자라면서 물론 학점과 학교도 중요하고 공부도 잘했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정하지 않음을 깨달은 거예요. 뭐를 잘하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지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빠도 마음속에 분노심이 있었던 거예요. 억지로 공부를 시키고 억지로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려고 하는 그 분노심을 풀고 어머니의 진심을 보게 되고 가족과의 참된 관계도 맺게 되어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여동생과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로 인해 자신을 혐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동생은 좋은 성적, 좋은 학교, 더 좋은 학교, 그 다음 또 학교, 또 더 좋은 직장 이게 끊임없이 도달할 수 없는 이 목표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자기를 혐오하죠. 더 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여기서는 안 돼, 여기서 더 그렇게 못하는 나를 이제 자꾸 혐오하는 물론 사람에게 이제 강박증도 있고 회피증도 있는데 저도 보니까 나는 강박증이 맞나 회피형이 맞나 강박증이 좀 더 많아요. 근데 저도 회피형도 있지만 강박증은 또 목표를 정해놓고 막 도전하는 거예요. 내 그거 이루어야 된다. 막 끝까지 막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몸이 부스러져도 막 그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런 게 이제 사업, 막 일중독증에 잘 빠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휴가 가가지고도 계속 거기서도 일하고, 머릿속은 계속 일하고 있고, 퇴근을 해도 계속 일하는 거죠, 머릿속으로는.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퇴근이 없어요, 퇴근이. 교회에다가 사택에 내려가도요, 계속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말씀 연구해야 되는데, 저도 끊임없이 이렇게 살았어요. 끊임없이. 근데 어느 정도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원래 목회자는 또 특별한 이제 삶이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그 오빠는 이제 어머니를 이해했습니다. 엄마도 인간이야. 엄마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셨어. 그러나 나는 어떤 보이지 않는 기준에 도달해야만 나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짓을 믿지 않을 거야. 엄마가 기대하는 그 어떤 성적, 엄마가 원하는 그 좋은 학교, 또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는 거, 그거를 내가 거기에 도달해야만 나는 내 중요성,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필요한 사람이고 이런 걸 다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어야만 나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짓을 나는 믿지 않을 거야. 그래서 딱 이제 그 거짓에서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짓은 우리를 포박시키는 거죠.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너희는 죄의 종이고 너희가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요. 여기 7절에 있는 대로, 에베소 1장 7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배운 건데, 첫 번째 지금 주부에 보면 이게 두 번째 큰 주제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원래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근데 왜 원하십니다가 어디서 나왔냐면 택하셨다.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게 벌써 뭐 3절 4절 여기서 앞서 생각해 봤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냐게 저도 이거를 설교 원고를 제가 다듬고 몇 번이나 읽었어요. 상당히 제가 여기서 줄여서 해서 그렇지 긴데, 그걸 하면서 제가 치유를 받아요. 제가 왜냐면은 자존감이 낮고 제가 열등감이나 이 상처가 좀 있다 그랬죠. 누구나 다 있는데 없는 사람은 없는데, 제가 이걸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조금씩. 이건 단번에 되지 않아요. 만능 벨이라는 건 없어요. 만능 벨 한번 탁 누르면 한 번만에 해결되고 치료되는 게 있다면 벌써 저도 눌렀겠죠. 이건 평생에 걸친 이제 여정인데, 일단은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이게 머리로 하면 그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더라. 어릴 때부터 들었어도 택하셨대. 감사하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나를 택하셨어.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 받은 자의 숫자가 그리 정말 항상 적습니다. 70억 인구에 비해서. 기독교인의 수라고 통계에 나온 그거는 그냥 막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도 다 들어가는 거고요. 영원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택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다는 거죠. 왜? 나 같은 것을. 수억 개의, 수천억 개의 은하계를 말씀으로 만드신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원하신다? 막 충격받아야 돼요.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법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고 막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 뭐 우리가 이제 주변에 있는 애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우나 다니엘이 막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다 귀엽고 사랑스럽고 기쁘고 다 좋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깊이 안 물어봤는데 진장로님이나 강덕하 권사님이 바라보는 거하고 많이 차이 있을걸요 아마. 그죠? 제가 보니까는 손녀, 제가 보는 게 다른 사람 보는 거하고 다르듯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와닿지 않으면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손주 보면서 사랑스럽고 기뻐하는 것 하고 비교도 안 되게 나를 기뻐하신다. 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녀. 입양시킨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요. 이건 이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결혼 생활에 실패했든 성공했든 상관없어요. 직장에서 뭐 직장을 그만두었던 지금 직장을 잘 다니고 있던 이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한때 코로나 때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교회를 목회사역을 그만두고 나가면 어떡하지? 나는 집 한 채도 없고 집 제일 싼 거 전세로 들어갈 돈도 없고 모아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애들 키운다고. 그 다음에 나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직장도 없고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바보같이 이런 불신의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답은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주변에 보니까는 책을 읽어봐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 빠졌던 분들, 제가 이 세미나를 듣는 목사님은 미국에서 최고 뛰어난 지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분이신데 이분도 자기가 있던 직장을 3번이나 그만두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약간 염려가 있을 때 이분이 한 어떤 일하던 곳에서 그만두고 이사를 왔어요. 차에다가 가족이 다 6명이에요. 자기까지 합쳐가지고. 그리고 이사를 해가지고 원고에 없는 겁니다. 이사를 해가지고 어느 교회에 이제 딱 처음으로 갔어요. 근데 집에 가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차 타고 이제 딱 그 교회 간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딱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기도를 했답니다. 그 차 안에서. 이제 점심 먹을 것도 없어요. 딱 기도를 하니까 똑똑똑 밖에서 누군가 노크를 하더래요. 유리창을, 차 유리창을. 그래서 문을 여니까 우리 처음 오신 새 가족이시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점심 식사에 당신 가족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점심 식사가 해결됐죠. 그 다음부터는 시간상에 목사님이 그걸 얘기는 안 했지만 바로 다음 끼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채우시는 거죠. 그게 이제 저한테도 또 그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위기에 빠지더라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고 다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고 창세전부터 영원 세계에서 나를 택하시고 그게 벌써 나를 원하시고 나를 벌써 귀중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근데 나를 갖다가 그냥 먹고 입을 거 책임 안 지시겠어요? 벌써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벌써 말씀하신 거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면서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제가 정말 목사지만 믿음이 잠깐 이렇게 없어진, 약간 약해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만이 아니라 그 목사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다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분초마다 째깍째깍 가는 순간순간 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속량하셨다는 말이 나오죠. 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러면은 오늘 이제 요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게 1세기에 쓰여진 편지거든요. 1세기에 속량 그러면은 사람들은 금방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신 거예요. 죄의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그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고라라고 하는 노예시장이 있습니다. 아고라라는 노예시장에 가면 이렇게 단이 있어요. 단이. 그 위에 이제 노예들이 쭉 서 있는 겁니다. 한 명을 살 수도 있고 남자 노예를 살 수도 있고 여자 노예를 살 수도 있고 가족 단위로 살 수도 있고 값은 비싸죠.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다 있어요. 거기서 가서 노예를 살려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인류는 다 죄의 노예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온전한 삶을 사셨어요. 완벽한 의를 이루셨어요. 그건 이제 우리한테 이제 입혀주실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요,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잘못한 것들,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 이거 예수님이 다 자신이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또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죄는 다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또 우리의 의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다음 주부터 갈라디아서를 다음 주일날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도 또 이제 구체적으로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노예 시장에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히 아끼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뭐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라 이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분의 의견,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한 분의 의견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맞다, 옳다, 좋은 사람이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은 아니에요, 진짜. 다른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아닌데 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 한 분만의 의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속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제 상상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왼쪽에 여기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다고 이제 상상으로 그려보세요. 왼쪽에 하얀색입니다.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도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하얀 상자가 오른쪽에도 하나 공중에 딱 떠 있습니다. 여기는 왼쪽에는 상자 1이라고 써붙여져 있고 오른쪽에는 상자 2라고 써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상자 1에는 100만 원이 붙어 있습니다. 상자 2에는 10억 원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관심이 가죠. 근데 이것도 다 아시는 사실인데 여러분 어떤 상자를 선택하실래요? 상자 1,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두 개 다요 이러면 안 되고 상자 1을 선택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상자 2, 상자 2 다 손 드실 거예요. 안 드신 분들은 그냥 마음속으로 드셨을 거고. 왜 그렇죠? 더 비쌀수록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격은 비싼데 안에 보니까 뭐 엉터리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제외한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값이 누구의 값이죠? 예수님의 목숨 값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몸과 피를 다 내어주셨어요. 성찬식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 자신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전에는 가치가 없었냐?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에 택하시고 정말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곧 죄사함,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고 그래서 늘 듣는 말이지만 내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자로 그렇게 나를 보시고 우리는 예수님 짜리가 된 거죠. 그런 말 있거든요. 예수님 짜리. 얼마짜리냐 내가 10억 원짜리? 100억 원짜리? 이 우주보다도 더 값으로 비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짜리로 된 거예요. 예수님과 같아졌어요. 나중에 복음을 점점 배워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아져 가지고 신성이 같아진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받으시는 기업을 똑같이 받는다 그랬죠. 로마서 8장에.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기업을 받기 위해서 공동소유라고 그랬죠. 공동소유도 말씀드렸죠. 공동소유. 밭이 100평이 있는데 4명이서 딱 나누면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100평이 있으면 다 A도 100평의 권리가 있고 B라는 사람도 100평의 권리가 있고 공동소유. 예수님과 내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공동으로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세계인지 성경이 말씀하지 이렇게 왜 그런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런지 그걸 깊이 표현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는 그냥 그때 가봐야 알겠지 뭐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겠지만
한번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천국을 많이 묵상을 했대요. 와, 어떨까?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 언뜻 조금씩 보여주는 걸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해보면 천국이 어떨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걸 받게 되었고, 아무튼 이제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일단은 하나님이 다음 당분간 오후 시간에 이걸 할 거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나에게는 이제 무한한 가치가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 짜리가 되었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가 있게 됐어요. 사람들이 나를 지금까지 뭐라고 욕을 하든 뭐 평가를 했든 좋은 말을 했든 나쁜 말을 했든 뭐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불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투자해서 나를 사셨어요. 그만큼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나는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고 난 배운 것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면서 세상의 기준이라든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짓되고 잘못된 가치관과 기준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거짓과 진리를 이제 바꿔치기 해야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또 지금까지 차지하고 있던 게 평생을 내 머릿속과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없어져요. 좀 이게 들어와서 뭐 이게 되는 듯 하다가 또 나는 못나니, 나는 뭐 멍충이, 나는 못 배우고, 나는 뭐 돈도 없고, 나는 뭐 한 것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세상의 의견이 있어요. 누가 뭐라 안 해도 그죠? 보이지 않게 내 속에 나를 평가한 것들, 무의식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과 내 어떤 열등감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내 속에 있는 막 어떤 신경성입니다. 병원에 가서 병명을 모르면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속박하고 있고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내 마음에 혼자 있으면 찾아오는 외로움과 우울감과 뭐 온갖 이런 것들을 이제 진리로 바꿔치기 할 때 참된 자유와 기쁨과 찬송과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막 흘러가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만은 거짓된 기준, 거짓된 평가, 거짓된 자아로 살아왔고 잘못된 뭔가를 내가 이루려고